다윗이 광야에서 승리한 비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이 엔게디 굴과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곳곳에서 동굴에서 피하면서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며 있을 때에 부른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시는 비탄시에 해당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암울한 처지에 대한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탄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모든 수렁과 어려움에서 건져나가게 되는 이 모든 비결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 다윗의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광야에서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본문 시편 57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의 믿음이 가장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엘로힘 하나님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엘로힘을 다윗은 지금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생각할 때에 엘로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창조주,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방에 있는 대적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쫓아오지만 그러나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엘로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한 첫 번째 내용은 내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여 절박하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10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졌는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1절 보여주세요.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여서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골짜기, 엔게디 골짜기의 동굴, 그리고 아둘람 동굴 곳곳에 있는 숨을 만한 피할 곳은 구석구석 다 들어가면서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 우리도 때로는 질병으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때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피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이 40대 후반 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교회는 성장하여 10,000명으로, 그때 당시에 10,000명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10,000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몸을 돌보지 않아서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의 한계를 더욱 인정하지 않고 그 한계의 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자기 자신이 연약하니까 하나님 품 안에 엎드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해서 삼으며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내 스스로 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으니 다른 사람들의 힘이 너의 힘이 되도록 하여서 주의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홀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인정하고 세우고 그래서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님이 새로운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도입해서 또 달란트 해당되는 사람들을 맡기고 교회에서 특별히 사역하는 사역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문화 사역들이. 각 영역의 사역들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면은 그 아이디어를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는 달란트의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각 문화 영역 가운데에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위로와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니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머물러 있을 때에 하늘에서 보내는 것이 있는데, 보내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여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과 응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자와 진리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보내지고 날아가게 될 것이다. 인자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인자,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진리.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말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아멘, 진실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에게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여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친절함과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에게 보내지고 너의 가운데에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진다. 하나님의 품성이 나에게 채워진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 채워진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딱 기도하고 끝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에 피하며 엎드려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먼저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기를 머무르면서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인자와 진리를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나를 위협하고 모함하고 쫓아오는 모든 악한 자들이 내 안에 있는 인자와 사랑과 진리와 신실함 때문에 모든 악한 영혼들과 거짓의 세력들과 사악한 존재들과 모함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파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차이예요?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내용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는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걷어지게 해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다윗이 기도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보내질 텐데 그것이 나에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거짓의 세력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사악한 사탄의 존재들이, 대적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진리로 가득 채워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것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모든 불의와 거짓된 모든 사단의 권세들은 그 진리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깨지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하용조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사역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100명, 200명이 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을 뽑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100명, 200명 이상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어떤 격려하고 그들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권면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역자와 그 사람의 약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장점을 보면서 사역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장점은 무엇인가를 놓고 기준을 삼았다고 합니다. 단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지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장점은 무엇인가를 놓고 그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예. 이 하용조 목사님의 인자하심,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져서 다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옆에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교육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터뷰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와 수준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적인 또 다른 의견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수준이 비슷하고 같기 때문에 그는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역자들 간의 관계 속에 상하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어떤 능력 위주의 사회보다는 이러한 순수한 영성과 감성을 바라보면서 친구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일에 경쟁 사회입니다. 밟고 딛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체계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다. 나와 같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실들을 해나갔을 때에 참 인자한 가운데 사역을 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귀하게 크게 성장시켜서 개척 12명에서 시작했는데 10,000명, 20,000명 그 이상의 성장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되어져 가야 될 때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지만 사탄과 악한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새로운 의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엘로힘, 엘르yon,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곳에 계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주 어느 곳에 없는 것이 없고 그곳에 다 주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왕 중의 왕,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무소불위, 고대 근동의 왕은 무소불위의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켜와라 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못 켜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 신하를. 다시 또 켜와라 해가지고 불로초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 한반도 지나가가지고 우리 신라 땅으로 넘어왔는데 신라 땅이 워낙 사람들이 함께 살기 좋고 여기에 또 찾긴 찾았지만은 혹시나 불로초를 이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신라와 그 신하들이 함께 머물러서 살았던 그 흔적도 있다고 합니다.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왕의 명령이 지엄하고 엄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왕도 스스로가 세운 왕의 명령과 권능, 능력도 스스로가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에 몰리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이곳 가운데서도 지존하신 하나님, 이 광야에, 이 골짜기에 아무도 모르는 적막한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홀로 외로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삶의 위치 가운데서도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기도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도 나오기가 힘든데 쫓아오는 대적을 피해서 살아나올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비결은 기도였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면은 지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도 이 문제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신다.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사울에게 13년간 쫓겨갔던 광야에서도 기도하면서 광야의 길을 통과하였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왕이 되어서도 이제는 아들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구테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궁궐에서 쫓겨나가면서도 광야에서 혹독하게 체험했던 그 기도,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하나 주시면서 상황을 만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때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철저히 깨닫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황궁하였을 때에는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도의 초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이 등불, 굴뚝을 모든 삶 속의 상황 순간순간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굴뚝이 뚫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삶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사자들로부터 불사르는 자들로부터 속수무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어 올라져 가니까 이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굴뚝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면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높아주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6절에서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뭐예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자기들이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웅덩이와 사건 속에서 자기들이 판 문제와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기도대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은 최후가 어떻게 되었나요? 늘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였던 쫓아오는 자 사울 왕은 그의 마지막 최후는 어때요? 자기보다 더 센 존재,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의 화살과 칼에 창의 싸움 가운데서 쫓김을 당하면서 황급하게 달아나고 도망가는 상황 속에 결국에는 내가 이러다가 이방인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다급한 가운데에 이방인에게 부정하게 내가 죽느니 옆에 있는 칼든 종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 죽이라라고 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쫓기는 자의 삶 속에서 죽임을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고자 하는 그 웅덩이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두려운 가운데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다리는 기도의 믿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신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은 결국 이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결국에는 다음 세 번째 다윗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응답, 이 웅덩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 가운데 찬양했는데 찬양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찬양하다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찬양하라 히브리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라고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 찬양하라. 누구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할렐루야. 원래는 찬양하라가 할렐루라는 할랄이라는 말이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할랄이 아니라 자마르라는 말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자마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그냥 내 말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내가 몸을 띄어서 찬양하고 악기를 들고 더 적극적으로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자마르 찬양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칼을 버릴 수는 없지요. 근데 칼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살림도구, 생활도구들도 있겠지만은 찬양의 악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틈만 나면 옆에는 칼을 차지만 하나님 앞에 악기를 들어 올려서 비파와 수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의 부하였을 때에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에 사울이 음악을 켜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켰을 때에 마귀가 쫓겨나가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 대한 은사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 쫓겨나면서도 다윗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악기가 쥐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뭐예요 지금? 너는 지금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죄수도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웅크러 앉아서 좌절 가운데 빠질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나오는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는 거예요. 각성된 나의 영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깨달으면서 찬양한 것이 자마르,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찬양과 악기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찬양,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잃어버린 찬양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지각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각성시키는 찬양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은 이 동굴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무리들은 불법 체류자들, 비류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온갖 억눌려 있는 누명 씌어진 사람들, 도둑과 같은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광야로 몰려와가지고 사는 그러한 도망자들의 사람들이 많이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불법자들이에요. 다 쫓김을 당하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만 보더라도 같이 살면서 자기도 그렇게 깔아앉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찬양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것은 뭐예요? 어두움이 걷히고 빛이 임하는 것이죠. 어두움이 깰지어다, 어두움이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11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처음 시작에는 다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감사로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지존하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악한 존재는, 대적의 존재는 그 스스로 자기의 웅덩이에 넘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때 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비파와 수금으로 내 영혼을 깨우는 찬양, 내 영혼을 깨우니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또 같이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의 비류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군사에 능한 군인 군사들이 되어져서 다윗의 부하들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찬양의 멜로디로 되어져 있는 것이 예수전단에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우리 함께 다윗의 기도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